오늘 묵상할 말씀은 악인들이 당할 재앙에 대한 빌닷의 견해에 대해서 욥기 18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하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항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죄께의 죄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쥘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욥의 변론이 끝나자 수앗 사람 빌닷이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 변론에서는 욥에 대하여 죄에서 돌이켜 서면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며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는 희망의 메시지로 변론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친구들의 무지를 질책하며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는 말을 한 것에 분노가 일어난 듯 싶습니다. 그는 욥에게 내가 우리를 짐승 취급을 하며 어리석게 본다고 강하게 항변하는 것과 함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욥에게 내가 언제 입을 다물겠느냐며 처음 말과 달리 매우 공격적이며 욥을 완전히 악인 취급하여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고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욥을 향해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욥이 악인이라고 단정을 내린 듯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힘찼던 발걸음도 뒤뚱거리며 죄께에 걸려 넘어지는 등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악인의 뒤를 단단히 옥죄할 것이라며 이협적인 말을 합니다. 또 살갗은 상한 것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구더기로 뒤덮인 욥의 몸을 대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실 욥이 짐승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은 짐승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의미로 한 말인데 빌닷은 욥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여 분노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인디언들의 격언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조금 더 겪어보지 않은 자들로 그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적이며 건선징악의 논리만으로 고집하며 주장할 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빌닷은 악인의 처소는 무엇 하나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황폐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며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악인이 살던 집에는 유황이 뿌려지고 나무를 갖다가 가족에게 빗대어서 뿌리가 마르며 가지들도 잘리게 된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말은 빌닷이 이제 욥의 온 가족이 멸망할 것이라고 잔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한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욥이 망해가고 있는 가정을 다 보고 있으면서 마치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악한 말을 내뱉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소통을 막는 것 중 하나가 자존심이라 하는데 재앙을 겪게 된 욥이 염려되어 멀리서부터 온 친구들이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다가 자존심에 금이 가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온 목적은 잃어버린 듯 아주 빗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 또는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명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음을 가장 큰 죄로 보기 때문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죄인 또는 악인이라 명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탄식하였지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 결코 아닙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겉으로만 아는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다 소통이 막히고 관계가 깨어진 일이 있나요? 나는 지체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그를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고난당하는 지체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돕습니까? 내가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한 친구들은 욥의 중심을 전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이웃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와 분별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